13장 4절로 12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미리 펼치시면 말씀 인도 받는데 쉬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전도팀과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전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한대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령의 전도팀. 자, 성령께서 생명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팀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운동,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 자, 성령의 사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일이 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고백 속에서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세우심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참된 왕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펼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비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비밀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가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육신적인 것이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무엇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 전도하다 보면요, 지하철 역세권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사람 많이 잡지요. 가다가 대순진리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요. 자, 대순진리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알고 깨닫고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순진리회 사람들은요, 강증산이라고 하는 조선말,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선조인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의 주라고 믿고 살아요. 맞습니까?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강증산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공자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지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전도하러 다니니까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대순진리회 전도자들을 만납니다. 자, 맨 처음에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덕이 많아 보이시네요. 자, 감사한 일이죠. 덕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대순진리회 분들이시죠? 맞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 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더니 그 대순진리회 그 전도자들이 그러면 방언까지 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망가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악령에게 사로잡혀진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사로잡혀진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져 있는 인생이에요. 물론 구원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지만 우리 육신적인 기질이 많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을 때도 종종 있죠.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눌릴 이유는 없어요.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마음, 제 생각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력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런 부분에 은혜를 더 주시고 저런 부분에 더 주시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지 다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누가 더 잘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복된 것이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전도 제자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 맞단 말이죠. 물론 육신적인 기질이 수다하게 많을수록 성령의 인도 저해하는 요소들도 참 많죠. 우리가 마귀에게도 속는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귀에게 잘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범죄할 때가 많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행동으로도 범죄하고 눈으로도 범죄하고 그렇죠. 결국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참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에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처음으로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전도 제자였죠.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현장에서 순교당했는데 왜요? 우리끼리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생명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끼리 또 모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은혜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흩어져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스데반은 첫째 부활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인생이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낙원에서. 성령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전에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전쟁에서 져서 지금은 터키 땅이 됐어요. 터키 남쪽,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335 교회를 딱하니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모임을 주신 거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면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우리가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팀, 그리고 핵심 멤버, 5인 1조 이런 멤버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선교사 팀으로 세워졌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9절 펼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전도 제자가 되었고, 내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9절 말씀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맞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생들은 한 번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에 가고,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하죠. 그런데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1000년 후에 둘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부활하고 싶으세요? 첫째 부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할 수 있어요. 먼저 1000년 이전에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이 지구, 새로운 현장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살다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히게 될 그 마귀가 나오면 이제 최후 종말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이게 강력한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소원과 나의 관심이 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을 받죠. 영화스럽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진 전도 제자들이 바로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극한 관심은 그 중심에 있어요. 그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서울대에서 전도하다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선조들은 예전에 우리 고구려와 친하게 지냈던 돌궐 아시죠? 이 돌궐이 말하자면 지금 투르크라고 하는 민족이죠.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돌궐이라고 합니다. 자, 당과 신라에 의해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먼저 백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무너지는데 그때 고구려도 중앙 집권 체제가 상실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왕권 중심으로 어느 나라든 대통령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나라가 잘 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왕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무너지죠. 고구려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을 때 돌궐에 요청하죠. 하지만 나당 연합군이 워낙에 강력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의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일이죠. 60만 명의 사람들이
당에 끌려가요. 그때 60만 명이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어요. 글쎄요, 추정하면 적어도 몇 천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유학생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아주 엘리트죠.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까오라고 하는 고구려 성씨를 가진 고씨를 만난 거예요. 아, 우리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고구려의 후손이구나.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족보를 문화혁명 때 없애버렸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간에 카자흐스탄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는 대부분 투르크, 돌고래 후예들이에요. 당에 의해서 중원에서 밀려나서 서쪽으로 진출을 했죠. 지금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예들이 바로 돌고래 후예들이에요. 그 카자흐스탄의 친구가 이제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벤치에 이제 있었던 거죠. 제가 접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한 거죠. 그 영혼이 기도받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저만 기쁜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너도 전도 제자가 되길 바란다.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너를 통해서 성령이 사용하신다면 네가 어떤 인생이 되겠느냐. 수많은 인생이 65억의 인생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되겠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눈으로 보고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작정 속에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주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 사로잡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고 있는가? 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귀신의 음성을 전달하는지 아세요? 귀 속에다가 속삭입니다. 자, 요새 이제 무당 님네들을 지금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접신받은 인생들이니까. 그 신은 조상신이 아니에요. 조상의 모습으로 변형된 악령,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이에요.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죠. 무당이라고 해서 뭐야 이렇게 할 필요, 혐오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도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져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동쪽으로 가지 마요. 요자도 안 붙여요. 동쪽으로 가지 마. 물가에 가지 마. 그러다가 사고 당해. 진짜 사고 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주팔자 운명이 이미 사탄에게 잡혀져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에 그네들이 순종을 해야, 사탄의 음성에 순종 안 해도 문제가 오는데 사탄의 음성에 순종해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죠. 우리가 어떤 보살님, 저기 관악산 옆에 있는 산이 삼성산이에요. 거기서 거기죠. 봉우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삼성산 밑에는 어딘지 아세요? 저 관악구에 무속촌이 많아요. 그 대학 고시촌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보살님네 들어갔어요.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를 믿는 여성들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도 아니에요. 여하튼 그 무속인에게 이제 들어갔죠.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목사라고 얘기하면 아예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근데 용한 무당은 이미 알죠.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덜 용한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를 한 30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무당님은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무당이 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병이 와서 보살이 되신 건가요? 그랬더니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아니요, 돈 많이 벌려고 무당 됐어요. 그런데 코 꿰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돈도 못 벌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손님 10명밖에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당연히 동기가 저렇게 불순한데 어떤 또 귀신이 귀하게 또 사용하겠습니까? 그네들도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믿더라고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신령님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범신론자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창조주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겠죠. 불쌍한 영혼들. 구원의 빛을 계속 비춰야만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2절로 5절 펼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수록 성령의 뜻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수록 성령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저런 무당들의 말에도 순종하는 저 불신자들, 저 말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이런 응답을 주겠지 하지만 결국 문제를 더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죠, 사람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주님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제하고 선을 베풀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요? 믿음으로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 믿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귀신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접신하는 그런 무당님네들은 접신하면 몸을 흔들어요. 대나무도 흔들려요. 그죠? 신기하죠? 돼지 머리 찍은 삼지창도 서요. 신기하죠? 이렇게 귀신들은 눈으로 속여요.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오직 하나의 통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참 믿기 어렵지만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육신적 수준 따라, 기준 따라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것으로부터 재빨리 바꿔야만 합니다. 흑암, 어둡고, 공허, 허무하고, 혼돈스러움. 이게 바로 사탄의 통로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세계가 바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듯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본론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자,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정말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나의 기질과 나의 삶이 정상화되어지고 주신 재능과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현실을.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사람도 선해지고 생각도 정상화되고 말도 아름다워지고 복스럽게 되어지고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연결이 돼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옹지마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로 끝내지 아니할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히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사예요. 천국의 은사.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선물은 우리 주님이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위함일까요? 세속적인 열매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신 분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어떤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 유학생 한글 기관도 시스템. 그리고 불우 아이들 인문고전 교육시키는 것도 시스템. 모든 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합창단도 시스템. 제가 그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이제 심리학 시스템. 드디어 때가 됐어요. 거기가 이제 한국심리상담학회에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무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면 심리상담학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강의도 뛸 수 있고 시스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시스템을 안겨주셨어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게 2달 반이 늦어졌어요. 그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놓고 주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이 변화되고 현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문이 열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누려보세요.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닫혔던 것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문이 닫혀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에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빛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순전한 중심을 들여보세요. 우리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악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저 그 사람 모른다고. 누구냐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관원들한테 나서는 거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응답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신다면 나 살기도 바빠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살기도 바쁘다는 그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있다 보면 나도 살아나요.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려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살아난다.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이 시대일수록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주 개인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시대예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될지라도 인간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면 인생은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1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허무감은 비례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생명을 살리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수록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뒤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앞서게 될 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뒤섰던 그 내용들도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질 때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면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누려질 때 천만 천군 천사들도 역동적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우리 결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집중 기도하고 있는가? 자, 무엇을 위해 집중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현실을 살아가야만 해요. 현실이 살아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억지로 인색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속는다니까요. 제 얼굴 보면은 그렇게 안 속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속아요, 저도. 어둠의 세력이 속일 때가 있더라고요. 현실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괜찮아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 누구한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1명 이상은 보내실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자, 침노, 침략하다, 공격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공격해요? 자, 우리가 단어를 단어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관점은 뭐냐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관점이에요.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받은 거예요. 감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지. 그런데 야곱은 침노했어요. 복 주시기 전까지 안 놓을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한 부분이 있어서도 이 환골뼈를 때리셨지만 복을 주시잖아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내 육신을 쳐야 됩니까? 내 육신을 두들겨 패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죄성, 육신적인 본성, 미움. 제가 순간순간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데 누구의 통로죠?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니까요. 마귀가 귀 속에다가도 소리를 내지만 생각 속에 마귀의 음성을 불어넣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죄를 짓도록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말로도 죄짓게 하고, 행동으로도 죄짓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간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간,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범죄에 의해서 충만한 삶을 못 누리게, 지옥처럼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통로예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생각 주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저는. 왜?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걸 간파했으니까. 막대기로 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육신적 사고를 제어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라는 뜻이에요. 순복이 안 되면 성령의 음성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저는 생명이 품어지지 않아요. 왜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잘 누려지지 않아요. 주님, 생명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전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에게 천년 왕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어떤 단체를 쓰는지 아세요? 신천지 들어보셨어요? 신천지를 써요. 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래 해서 이단인 것과 알고서 이단인 것과 다르죠, 내용이. 신천지의 잘못된 사고. 잘 들어보세요. 이미 12지파 신천지 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임하셨대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이 이미 신천지 안에 실현됐대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체로 재림도 안 하셨는데. 세상은 똑같은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겠어요. 은유적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복으로, 상으로 주시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상을 놓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그래서 겁을 줘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겁을 주는 거예요. 신천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우리 이 지금의 현실은 사라지고 새롭게 재창조가 돼요. 바다도 사라지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복음 전파자와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현장,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불신앙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때는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자는 그 살자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이건 바로 상이에요. 상을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상을 무한대로 주님을 누리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 붙잡냐면요, 주신 말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전도팀 말씀대로 성취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주님 되신 생명의 주님을, 생명의 성령님을